긴 길었나요? 길고도 짧은 방학 잘 보내셨나요? 아멘. 학생들은 우리 이렇게 방학하고 개학하는 것들이 이렇게 늘 있는 일인데, 우리 어른들은 이런 방학이라는 것 자체가 참 오랜만이죠. 방학. 그죠? 방학. 굉장히 오래전에 해보셨던 방학을 방학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보냈는데요. 방학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방학하면 방학 숙제. 우리에게 방학 숙제라 하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수레바퀴 삶을 사는 것이 방학 숙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방학 숙제를 이렇게 하면 늘 이제 미뤘다가 이렇게 하루 전날 혹은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막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일기를. 근데 예전에 어릴 때 일기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쓰겠는데 날씨를 항상 표시를 해요. 근데 이거를 한 달치를 쓰면은 날씨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날씨 생각 안 나는데, 혹시 이제 방학이 끝나가면서 이제 밀어놨던 큐티를 또 막 하루에 막 일주일치씩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치씩. 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늘 밤에 기도 밀어놓은 것이 있다면 모두 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배운 티를 좀 내면,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호도스 길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제 시작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설교에서 여러분들 들으셨던 것과 같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세례요한이 준비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심은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걷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곧 스승과 함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아멘.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러분들 상상력에 맡기고 이렇게 여기 이제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그렇죠? 노란색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길을 준비하고 여기서부터 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오셔서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길을 예비했죠? 세례요한. 그러면 제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걸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걷지 않습니다. 일렬로. 세례요한,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이렇게 걸어가고,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임무를 마치고
그는 생애를 마감합니다. 끝까지 함께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아마 안타깝지만 이렇게 끝까지 함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가는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많이 애썼다. 나는 이 교회가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몫은 여기까지야. 내 임무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며 교회와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탈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 뒤에 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시면은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 뒤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 길을 다 준비하고 예수님 오셨으면은 뒤에 가서 서야 하는데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그 길 위에 서서 계신다면 이제는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뒤에 따라가게 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각각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곳 광야에서부터 이제 동행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라인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나는 일인가요? 아멘. 병이 낫는 것을 보는 것은 병이 드는 것보다 신나는 일이죠. 아멘.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십니다. 또 제자들을 한 명씩 더 부르시어 새로운 동력자와 함께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며 예수님과 제자인 자신들을 주목합니다. 무엇보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또한 5,000명과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맹인을 고치십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생각만 해도 신나고 행복한 길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 상상을 해봤거든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 가는데 근데 조금 배고픈 건 있어요. 네, 배고프다 해야 예수님이 음식을 주셨거든요. 좀 배고픈 건 있고 또 뭐 이렇게 잠도 뭐 이렇게 편하게 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으신 분이셨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리고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습니다. 마치 어벤져스가 합체하듯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습니다. 그러면서 더 정예 부대가 되어갖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가는 길에 다 낫습니다. 다 회복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아멘.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서 물으시나요? 길에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길 위에서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묻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의 대답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이렇게 만족했다는 부분이 없는데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아멘.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생각하며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을 때 이렇게 김구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 백성들은 김구 선생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무리를 이끌고 뭔가 모르는 이 일제의 통치와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 로마의 정치적 또 군사적인 압박,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시켜줄 분이 바로 곧 메시아였던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이 당시 이 시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쉬울까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다 낫게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은 저기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입니다.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옆에서 본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직접
태어나게 했던 엄마도 존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 예수님의 1살, 2살, 3살, 4살을 봤던 동네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안에서 지금 누가 갑자기 제가 메시아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그가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쉽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고백하기 쉽죠. 우리는 지금 이제 고백하기 쉽죠. 안 그런가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통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들이 처한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주실 분, 승리하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베드로는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정말 내가 처한 문제, 정말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정말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다른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나요? 이것은 실제로도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실제로 다른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인 이 시대 때도 다른 메시아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일컬기로 자칭 메시아라고 표현하는데요. 많았습니다. 거짓 메시아라고 표현하죠. 거짓 메시아. 거짓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왜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었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이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곧 하실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30절, 31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껏 말씀으로 통쾌하게 물리치셨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 정말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단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군사들과 모든 왕들을 다 쳐서 승리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범하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굶주린 자들을 음식이 없는데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니까 이분의 이런 능력이라면 로마 군사들, 왕들 다 이렇게 처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 이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이들은 아주 기대했겠죠. 이제 드디어 그 작전이 시작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이 비밀, 군사 비밀을 새어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 뒤에 들려왔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들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네,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항변함에 아멘. 항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항변을 했을까요?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고난받고 죽으러 간다는데 그렇죠? 말리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닌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의 끝이 고난이고 죽음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에게도 이제 곧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도 모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 이후에 자신이 받을 영광만을 그리며 따라갔던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앞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려 했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출발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누가 예수님 딱 서 계시죠? 그 뒤에 베드로가 딱 그 뒤에 쭉 이렇게 줄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딱 가시다가 길 중간쯤 길 위에서 이런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으시고 대화를 쑥 하신 다음에 31절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제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숙이면 어떻게 되죠? 따라가던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만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이렇게 숙이셨어요. 그럼 뭐가 보이죠? 길의 끝이 보이겠죠. 이 길의 끝이 뭐였죠? 무덤입니다. 무덤. 광야에서 무덤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쑥으리시고 자 여기 간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죠. 예수님만 봤으니까. 근데 그 앞에 무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금 막아서죠. 항변하는 게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선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 이렇게 있죠.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요거를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머리로 다 그리셨죠. 네. 길 앞에서 그런 막아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길 앞에 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시며 뒤로 물러나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좀 약한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이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미 가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그 길 앞에 있는 사단을 향해 물러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못 가게 막는, 그것을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 물러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이 막아섭니까? 세상 가치관이 막아섭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물러나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길을 막아서며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좁은 길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넓은 길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물러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또 무엇이 막아섭니까?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입니까? 습관적인 죄입니까? 쾌락, 욕심입니까? 물러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때로는 막아선 것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길 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나요? 여지없이 물러나라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지금 함께 걷고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앞에, 누구는 조금 뒤에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다른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른 길을 가셨던 분은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실 분이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나를 패배시켰던 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제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곧 주는 그리스도시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허리를 숙이시며 그 이후의 길을 보여주실 때 절대로 앞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원하던 길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곧 내가 자유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냥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그래도 모르고 가는 것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고난과 죽음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눈앞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커서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며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저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길, 가장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언젠가 가게 되겠죠. 또 어머니의 길에 들어서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업가의 길, 또 누군가는 직장인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는 국장의 길, 셀리더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원해서 가든 원하지 않았는데도 정신 차려보니 가고 있던 그 길, 이미 우리 모두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길에 들어선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길, 내가 제대로 들어선 것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가 우리를 자신 없게 합니다. 제가 그 준비하면서요, 조금 이렇게 뭘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 길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에요. G.O.D가 부른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어떤 이런 길 위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적어 놓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너무 깨지니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처럼. 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다 웃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가사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 모두 어떤 그 길 위에 있는데요.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내 앞에? 세례요한처럼 가고 계신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다른 메시아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옳은 길이며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까 길이 호도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에는 해호도스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해는 정관사입니다.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 이 길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이때까지 그러지 못했습니까? 이미 너무 다른 길로 왔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의 끝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모두는 그 길 위에서 이탈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그 누구도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같이 가자. 그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끝까지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길 위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모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